성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론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성서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모든 교리, 기독교 사상이 이제 정립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저 교보문고 사장에게 성경은 뭘까요? 수면제는 아니고 하나의 그렇죠. 하나의 여러 가지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책 중에 하나일 뻔입니다.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네. 특별히 잠언 같은 거 읽으면 잠이 와요. 잠이 잘 오죠. 잠언. 네. 그래도 읽지 않는 것보단 낫죠. better than nothing입니다. 문학 서적이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다음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은 여러 가지 문학 장르를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 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성경에는 그 어떤 고상한 윤리 도덕을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 공의, 은혜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의 도덕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위대한 종교적 천재들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영감서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켜서 그 저자들로 하여금 쓰도록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책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인간을 위해, 인간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쓰여진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의 견해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신앙과 실천을 위한 가장 무엇이 있는 책? 권위가 있는 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가톨릭 교회, 정교회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이 성경을 물론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들에게는 성경은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성경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어. 뭘까요? 가톨릭 교회, 정교회에서 성경만큼 중요한 권위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유일무이한 신앙과 실천을 위한 권위가 바로 성경뿐인데, 그렇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뿐인데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에서는 또 다른 성경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전통입니다. 교리, 그리고 교황의 말씀, 교령, 그리고 여러분 그 초기에 기독교 공의회라는 거 있죠? 네. 제1차 공의회가 어디에서 열렸나요? 니케아.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요. 322년에 교회의 대표자들, 감독들이 모여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의논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린 최초의 공의회가 바로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소집한 이 모임을 주관한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엔 교황도 없었고 각 도시 지역에 감독이 있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니케아 공회 기독교 지도자, 대표자들의 모임을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행 경비,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곡식 제공하는 거 다 교황이 책임졌습니다. 그러면 콘스탄틴 황제가 이 니케아 공의회를 왜 개최했을까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죠.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인데요. 이 콘스탄틴은 아무래도 황제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개최를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냐고 하면은 이제 내가 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 방대했을까요? 작았을까요?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중동 지방, 그리고 유럽 거의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어요. 거기에 많은 그 이질적인 요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문화가 달라, 언어도 달라, 음식도 달라, 사상이 달라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문화가 이렇게 혼재하는 그러한 자신의 제국을 제대로 이렇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제국민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그 구심점, 하나의 그 어떤 원리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통치자라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 그 통일의 원리로 이 이질적인 요소가 아주 다양하고 강한 이러한 내 제국을 하나로 묶을 것이냐, 통일의 원리로 삼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다가 결론이 뭐냐? 기독교다.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내 제국을 통일시켜야 되겠다. 사람들을 막 기독교화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해서 사람들의 이러한 어떤 다른 부분들, 다이버시티, 뭐 이런 다양성 이러한 것을 이질적인 요소들을 좀 극복해 나가고 조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교회가 먼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분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되겠어 안 되겠어? 황제 입장에서 이건 안 되거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했냐고 하면은 바로 아리우스란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최초로 창조된 그러한 인간일 뿐이다. 가장 위대한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돌아다녔어요. 유명한 그 알렉산드리아인가 거기에 그 감독이었습니다.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겼어요. 교회가 돌로 쪼개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생각하기를 이거 교회부터 통일시켜야 되겠다. 교회부터 이거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 방대한 내 제국을 어떻게 이 기독교가 하나로 묶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각 지역의 기독교 대표자들을 소집해서 그 문제를 아리우스 논쟁을 종식시키려고 그 공의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1차 공의회고요. 그 다음에 1962년부터 65년까지 4년에 걸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이건 카톨릭 교회에서 주최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회, 이렇게 전 세계적인 대표자들이 모인 공의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아마 22차 공의회인가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유일한 권위가 뭐라 그랬죠? 성경이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에는 또 다른 두 개의 기둥 가운데 성경은 하나의 기둥일 뿐이고 또 다른 기둥은 바로 이런 공의회 같은 데서 결정한 사항,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론, 예수님의 양성론, 이런 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자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공표한 교회의 칙령, 규칙, 교황의 교령, 교황,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의 그 교령이 성경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또 다른 기둥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교회를 이렇게 뒷받침해준 어떤 그 전통, 교리 이러한 것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그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분명하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싫어서 종교개혁가들이 유일무이한 권위가 바로 성경뿐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선 것이죠. 자, 웨슬리는 성경을 뭐라고 규정을 하고 설명을 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서는 인간의 모든 성품과 말과 행위를 위한 항구적 기준이며 사람을 타락한 상태에서 각성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변화를 위한 가장 신뢰할 만한 안내서이다. 이것은 이제 웨슬리가 한 말을 내가 번역한 건데요. 내가 쓴 그 웨슬리 책, 검은 책 거기에도 이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그 복음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그러한 적절한 요약이다. 성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본주의자들 성서는 근본주의자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몰라요? 네, 기독교의 그 어떤 교리를 따져보면서 어떤 사상적인 신앙적인 흐름을 넓게 파악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측에 극우파는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펀더멘탈리스트, 아주 극보수. 이슬람교에도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있죠.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 다 누구야? 근본주의자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기독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주의도 있고요. 기독교의 자유주의자들은 뭐예요? 아주 전통적인 그 교리를 대부분 다 부정합니다. 성경은 그냥 위대한 종교적, 진앙적 대가들의 작품이지 무슨 신적인 영감을 얻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부정한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 이 중간에 복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연관된 것인데요. 1996년에 이 아틀란타에서 엄청나게 큰 프로그램이 일이 있었는데 여름에 뭔지 기억하세요? 1996년 여름에 어디서? 아틀란타에서 올림픽 있었잖아요. 네, 하계 올림픽이 네, 올림픽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싶어 깜짝 놀래. 그리고 그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가을에 이 동남부 지역에 있던 낙태 시술을 하는 그런 병원 두 곳이 폭파됐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몰랐죠? 네. 왜요? 그거 폭탄을 던진 사람이 누구였을까? 기독교 근본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믿었느냐,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인간이 편의를 위해서 자기 부부들 뭐 행복을 위해서 귀찮다고 막 지워버린다 그러나요? 낙태시키는 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고 범죄 행위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시술하는 병원은 없어져야 된다. 폭탄을 두 군데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여기 있었고 또 올림픽에 제가 직접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이슬람 근본주의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그 호전적이고 자기들이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하는 신념이 아주 엄청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유주의. 이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경직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래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그냥 서로 간섭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 뭐 이런 게 자유주의야. 복음주의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입니다. 융통성이 좀 있고요. 복음 전파와 어떤 사랑의 실천 이것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원리주의는 마찬가지죠. 네, 원리주의라는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본주의. 네, 복음주의는 교리를 물론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리를 우리가 정립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무엇을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정해야 된다. 그러나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교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면 교리가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고집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유명한 계명 뭐예요? 첫째는 사랑하라. 살아계신 동안에 이 땅을 떠나면서 하신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교리를 정립하고 교리 논쟁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것에 우리 교회의 자원을 투자를 하고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주의야. 근본주의에서는 교리가 말이죠. 자기들이 원래 이야기하는 교리, 자기들이 이것이 우리의 교리다고 이야기한 것에 손톱한 만큼이라도 다르면 다 쫓아냅니다. 너는 우리하고 한 편이 아니다. 나가라. 쫓아냅니다. 출교시킵니다. 융통성이 없고 그렇습니다. 복음주의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는 좀 융통성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좀 마음이 좀 넓어요. 자유주의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서 좀 의견이 달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그게 복음주의입니다. 이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멸절주의자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복음주의자. 존 스타트라고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한국말로 번역된 책 많이 있는데 이분도 유명한 그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멸절주의자입니다. 지옥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복음주의야. 그만큼 융통성이 있는 거야. 복음주의에서는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다.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좀 덜 중요한 문제고 더 중요한 교리가 있고 더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것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연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같이 복음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절대 무오류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학과 구원은 이 무오류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할까요? 아니면 비유적으로 해석할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는 남자가 뭐예요? 왕. 남자가 왕이에요. 하늘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옛날 사대주의 때 나왔잖아. 여자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근본주의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 서신에 보면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라 뭐 그런 구절들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읽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다릅니다. 남녀가 평등한 것이 이쪽으로 갈수록 더욱더 진하게 나타납니다. 남녀 불평등이 이쪽으로 갈수록.
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문자 하나하나 토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믿고 절대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근본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영어로 된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ther religions are stories of man's search for God. The Bible is the story of God's search for man. 무슨 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인간의 무엇이고 이야기이고 성경은 우리의 성경은 인간을 찾으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네, 성경을 계시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네, 칼바르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그 옆에 에밀 브루너가 있죠.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에밀 브룬너 이렇게 해석하면 발음하면 안다고. 불륜녀. 아니, 에밀 브루너죠.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그런 신정통주의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칼바르트가 복음주의하고 조금 다른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성서론과 계시론. 성서 자체가 신적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아까 여러분들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말씀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만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 이 대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능력이다 한 것입니다. 이 만남에서 성서의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믿게 될 때 그것이 계시가 되는 것이다, 말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요, 다이나믹한 것이요, 명제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다. 아까 이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계시는 거기에 있어가지고 성경책에 담겨 있어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아무 때나 열어보고 이런 말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야? 계속해서 발생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과 만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계시는 역사적 연구 방식 또는 어떤 문헌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의 개인적 대면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에 성서론, 참신한 면이 있지만 조금 우리와 다른 면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뭐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멀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얼마나 멀리 가셨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교회에서는 이미 얘기했죠. 이건 하나의 독특한 그런 고상한 도덕책이고 종교 대가들이 쓴 책이다. 정서 무호설, 그래서 영감설 거부하고 불트만의 비신화와, 이거는 전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 나오죠. 네, 이런 건 왜 여기다 갖다 붙여놨을까요? 신약 성서에도 복음서에도 이런 신화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정말 그야말로 이 신화적인 이야기죠. 그러한 것이 성경에도 있다 이런 얘기야. 불트만이라는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의 대변인입니다. 자, 여기 그리스 로마 신학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에로스. 에로스. 사랑의 신이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아폴로, 아르테미스가 예술의 신인가요? 제우스. 신중의 신이 제우스고, 포세이돈은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제우스도 있고 헤라클레스. 허머스. 성경에도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걷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있는 알맹이 진짜 복음을 진짜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스 뭐 중동 지방에 또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선과 악이 투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좋은 놈 아닌가? 나쁜 놈, 그다음 좋은 사람과의 싸움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죠. 이 선과 악의 투쟁. 그 정도로만 하고요. 성서 영감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 여기 문학 소녀 있나요? 아직도 그 소녀의 감성을 가지고 황홀하게 지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시를 한 편 읊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남아 있죠? 네. 아름다운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시인이 될 수도 있고 철학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하루 이제 돈 벌어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영감이라는 거 이것은 참 소중한 것이고 또 이 영감을 얻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 영감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1996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때에 이제 그 삼성이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올림픽 때. 그런데 그 광고의 내용이 뭐였냐고 하면은 이 제목이 The Future Inspires Us였습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준다. 미래가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거였습니다. 자, 인스퍼레이션, 영감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번득이는 착상이나 자극, 영혼의 불꽃 같은 것이며 창작, 시, 발명, 새 운동, 새 이론의 촉매 역할을 한다. 맞죠? 뭔가 그 아주 그냥 훌륭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그냥 젖게 만드는 그러한 그 유명한 시 이런 것이 그 시인의 마음속에 번득 반짝이면서 일어날 경우에 쓰여진 것이죠. 어떤 것을 발명하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사상 운동, 뭐 흐름, 새로운 이론 이런 것도 영감을 얻어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보통 사람도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성서의 저자들도 그런 영감을 얻어가지고 저술을 한 것일까요? 좀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영감을 불어넣는 주체가 달라요. 영감을 불어넣어준 주체가 누구야? 성령께서 하나님이 위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 갖는 그런 영감이라는 것과 유사성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은 신적 계시의 전달을 위한 수단이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영감을 불어넣어서 성경을 특별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무엇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목적이 뭐야?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해야 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인류의 운명이라는 것은 그냥 비참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생하다가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결국에 가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삶,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love story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God's love story for human beings. 그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love story가 성경이거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는지 또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고 계시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성령이 특별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영감을 불어넣어서 기록하도록 그래서 전달되도록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고의 방식,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최선의 방식이 바로 영감을 통한 기록입니다. 옛날에 왕도 그랬습니다. 왕이 자기의 왕명을 내리죠. 그러면 출납하는 시종 뭐라 그러죠? 이조 시대는 뭐라 그러죠? 신한데 특별히 그 왕궁의 왕실에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왕명을 수납하는. 생각 안 납니까? 내시? 직서? 내시 아닙니다. 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하여튼 왕이 저기 지금 최전선에 있는 어떤 왕에게 이제 뭔가 메시지를 명령을 전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사신이 아니죠. 그 기록하는 거라고. 그 여러분들 저기 사극 별로 안 보시나 보네. 사극에 자주 나오는데 왜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또 답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네, 어쨌든 간에 그 파발을 띄운다 그러죠. 파발이요? 그 최고로 건강한 잘 달리는 그 말을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말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는 곳이 있잖아요. 말이 처음부터 뭐 200km 막 이렇게 달릴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그 건강한 말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왕명을 전달하는 거야. 빨리 달려가서 그다음 바꿔가지고 타가지고 최선의 방식으로 왕이 그 왕의 뜻이 뭐라 그럴까 와전되지 않도록 왕의 그 마음, 왕의 말이 그대로 최전방에 전달되도록 최선의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인류에 대한 전에는 그 기록한다 그랬거든요. 왕의 입장을 기록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자꾸 시작하고 막 이랬죠. 그걸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군사 뭐 갑자기 무슨 급한 일 생기면 파발 보내는 거잖아요. 네. 기록하는 신이 거랑 그건 좀 다르죠. 예. 예시하고 그다음에 환경? 한가는 어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명? 어명을 출납하고 수납하는 사람이 아직도 생각이 안 나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그 어떤 그 의도, 자신의 뜻, 자신의 그 사랑과 능력을 확실하게 어떤 오류 없이 분명하게 인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감을 불어넣어서 적절한 준비된 사람이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와전, 변화, 과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감설은 하나님의 그 계시적 의도에 부합하고 필요한 이론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사실은 외국에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요. 내가 사실은 아, 승지입니다. 승지. 승지. 동부 승지, 서부 승지, 도승지. 도승지예요. 동부 승지도 있고 서부 승지, 그다음에 아. 도승지. 네.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출납하고 기록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승지. 네, 맞습니다. 승지. 승정원에서 한대 승정. 네, 승정원. 승지. 자, 여러분 여기 퀴즈를 낼까요? 이게 뭘까요? 아틀란타 조지아에도 보면 이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멋있는 길죠. 사반나로 가다 보면 그 수염 나무인가요? 그게 옥트리죠, 되게 참나무? 옥트리에 이렇게 수염 나무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멋있는 길도 많은데 이게 미국인가 어느 나라인가? 이 말은 인도어죠. 인도어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아는 사람? 시편. 시편. 편이죠. 어. 119편 배워자. 105절 유명한 구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진이다. 등불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네, 이 영감설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여튼 뭐 대개 역동설이나 추보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구술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 기계적으로 성령께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것뿐이다 하는 것이 구술설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 무오류설. 네, 성경이 말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한 말입니다. 사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걸 뭐라면 다이어그램이라 그러나요? 여기 보면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is infallible 그랬죠? 무오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영감설, 무오류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네,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적 천재들의 작품일 뿐이다. 하나의 그 고상한 도덕을 내세우는 그러한 문헌이다. 고대의 유명한 그런 작품이다. 인간적인 작품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간적 요소와 한계성이 그 계시를 증거하고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감동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인간적인 요소가 그 성경을 기록한 어떤 목적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어제도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네, 이러한 것이 조금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큰 흐름을 성경의 주제를 훼손하거나 이렇게 방해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The Bible is the infallibl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무오류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relevant가 뭐예요? 동일하시다. 뭐 계속해서 우리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Those who deny His word deny the truth. 네, 그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헬라어 원문 중에서 그 제가 쓴 그 번역한 책 기독교는 참되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이 한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서로 일치하지 않고 좀 의문스러운 그런 부분은 몇 페이지? 반 페이지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웨스콧과 홀트라는 그런 전문 언어학자, 신약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좀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 뭐 문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전체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서는 고대의 어떤 저술보다 더 큰 신뢰성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쓰여진 책 가운데 뭐 호머의 오디세이, 그다음 플루타크 영웅전, 또 뭐가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기록,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러한 그 고대의 그 문헌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에 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그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오류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류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문자적 무오류설, 그 다음에 기능적 무오류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문자적 무오류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근본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인데요. 성서의 문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The Bible itself is totally, wholly the word of God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모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능적 무오류설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문자 자체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야. 성경을 기록한 것이 정말 그 원래의 기록 목적, 의도를 충분하게 오류 없이 달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이러한 것이 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구원의 지혜를 알려주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참되고 행복한 모든 것이 완성된 차원, 천국의 삶이 있다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성서 기록의 목적이고 성서의 존재 존재 이유입니다. 레이정 델토르 불어인데요. 존재 이유란 말입니다. 영어에는 이런 말이 없죠. 레이정 델토르 존재 이유란 말입니다. 불어로. 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고 또 성서의 존재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인간이 필사하면서 또 그것을 적으면서 서로 약간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인간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한 실수와 어떤 차이가 작은 차이가 절대로 성경의 기록 목적을 방해하거나 훼손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분명한 주제를 담고 있으며 경건한 독자는 그것을 오류 없이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성경 기록 목적을 달성한 거 아니야.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본 적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까? 써봤죠? 네. 아주 무슨 공주가 받으면 받대요. 되게 우리 여자들은 주로 받는 입장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연애 편지를 받아볼 때 그 편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시적이고 문법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편지를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완벽하지 않고 엉터리인데 뭔가 안 맞아도 거기 설레고 좋잖아. 그래도 그 마음은 충분히 전달받았죠? 전달되죠. 네, 바로 그겁니다. 해석을 멋지게 하는 거지. 어떻게 쓰든 간에 해석을 잘하는 거지. 권사님이 아주 지금 상황 파악을 잘하고 계십니다. 갑돌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국어 시간에 맨날 졸았어. 그러니까 글 쓰는 실력이 좋아 안 좋아? 형편없는 거지 뭐. 이게 발로 쓴 건지 손으로 쓴 건지 잘 몰라. 그런데 갑순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극심해. 그래서 편지를 쓰긴 써야 되겠는데 잘 쓰질 못하는 거야. 그러나 개발세발 어떻게 써가지고 하여튼 그 편지를 보냈는데 갑순이가 감동을 한 거야. 야, 이놈 이 갑돌이가 아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멋대로 쓴 편지를 통해서. 그러면 이 갑돌이가 쓴 그 연애 편지는 목적을 달성한 거야 아니야? 했죠. 달성한 거지. 자기의 그 사랑하는 마음, 애절한 어떤 절절한 마음을 그거 경험적인 지식이죠. 예 맞아요.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전달하는 게 연애 편지의 목적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도 분명히 어떤 기록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하는 거야. 그런 면에서 성경은 완벽하다, 무오류하다. 이러한 주장이 바로 기능적 무오류설입니다. 자, 어떤 게 더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요? 다수결로 할까요? 자, 이렇게 봐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성서에 관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 어떤 질문, 어려운 질문이든지 다 대답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구술설이 받아 적은 거. 네, 딕테이션 티오리. 네네. 딕테이션 티오리가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 자기 감정과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적었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인간적인 요소가 개성이 어떤 그 저자의 특성이 살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보면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조금씩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어떤 강조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그 약자, 여자, 어린이, 그 다음에 외국인,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술설이 옳다고 하면 네 복음서가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되죠.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그건 뭐냐? 바로 성경에도 인성이 담겨 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듯이 성경에도 신성과 인성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축어설과 또 뭐죠? 역동설. 예, 역동설, 축어설 뭐 이러한 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대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그 성경이 파피루에 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네. 그 파피루가 그게 그 많은 역사 속에서 그게 어떻게 보관이 됐으며 로스트도 됐을 거고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지필이 이렇게 나중에 물론 지필을 모아서 이렇게 한 거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다 모아서 했을지 그리고 그 성경이 그 파피루가 굉장히 무겁잖아 사실 네. 돌돌 말아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제사장이 들어서 뭐라 이렇게 하는 거를 서기관이 썼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성경책이 이렇게 인쇄력이 발달한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두꺼운데 그 많은 파피루에 있는 성서가 어떻게 다 보존이 되었을까? 자,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성경의 그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태가 처음으로 최초로 직접 쓴 그 마태복음은 지금 없습니다. 다른 성경책 원본도 하나도 없어요. 남아 있는 것은 전부 사본이야. 그러니까 그 원본을 필사한 거, 원본을 보고 그대로 적은 거 이런 것만이 사본인데 그것이 수천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필사하기 위해서 어떤 정성을 기울였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성경 필사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필사하는 사람들이 매일 필사하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아주 하루에 분량을 정해가지고 조금씩 최대한 정확하게 원본하고 똑같이 적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그런 사본들이 카피가 수천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도 사본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본들을 마태복음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고 대조를 해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어요. 차이가 1%도 안 돼. 그러면 이것을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이 뭐냐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그 원본과도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본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본은 없지만 진본은 없지만 그 사본들 많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신약 성경 얘기야, 구약이 아니고 신약 성경들 그 사본들 다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이 원본하고
거의 100%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가 이제 27권 정경으로 캐논으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이고, 구약은 조금 이제 다른 얘기죠. 구약의 사해사번 쿰란에서 발견된 그런 사해사번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소중한 보물처럼 그들이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보석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소중하게 관리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똑같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서로 아주 거의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 서로 다른 10사람이 보고서 그러면은 그들의 주장이 뭐 서로 입을 사전에 맞춘 게 아닌데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다. 이렇게 그 어떤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들의 진술이 옳다고 하는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인용 사역, 70인이 그 70인 장로 해가지고 그래서 정경을 채택이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또 외경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회의에서 그러면 외경은 정경에 안 넣고 그냥 정경을 채택한 것만 우리가 지금 성경 그렇죠. 66권. 네. 그렇게 이제 외경과 정경을 구분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네. 381년에 이제 그 종교 회의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66권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때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그 한 3가지 정도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맞는 것만 정경으로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외경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러한 것이 중요한 그러한 기준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인정할 만한 사도들의 그러한 그 어떤 말씀, 그러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이런 것과 잘 어울리느냐, 일치하냐 이런 것도 기준이었죠. 그렇게 정경화 작업이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카톨릭의 성경에 보면 외경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하긴 하지만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네, 없으면 우리 10분간 휴식하고 오늘의 마지막 수업 인간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